오늘도 부족하고 죄 많은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께 찬양과 은혜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한 주 동안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살 수 없음에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도 겸손함으로 자신을 되돌아보며 회개하는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무거웠던 모든 짐을 이 시간을 통해 주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평안함과 자유함으로 뜨거운 성령의 말씀이 되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저희들은 기쁠 때 주님을 멀리하고 늘 어려울 때 하나님 찾는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반겨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통제하시는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예배를 소홀히 하고 서로가 서로를 멀리하고 믿음에서 멀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나라와 지역 간 이동을 막고 모든 경제활동과 생활이 바뀌고 교회와 이웃과 사람들과 거리두기를 하며 신앙생활이 약하고 믿음이 부족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찾지 않는 약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지금 이때가 저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실 때인 줄 믿습니다. 온 나라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회개하고 어려움에 처한 나라와 교회와 나 자신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고 회개하며 주님을 섬기는 귀중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능력으로 코로나를 물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동교회 성도님과 몸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믿음과 은혜의 교회로 성장하는 귀한 대동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성도들 간에 끈끈한 사랑이 있게 하시고 기쁨과 사랑으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대동교회 성도들 믿음 생활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기며 담대의 믿음을 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지혜와 총명을 주시며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는 은혜와 복을 채워 주옵소서. 홀로 계신 성도님들 건강과 믿음이 약하지 않게 하게 하시고 믿음의 손으로 잡아주시고 또 대동교회 성도님들 직장과 사업과 취업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의 힘과 보혈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종례주의를 맞이하여 나는 주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섬기며 사랑하는지 뒤돌아봅니다. 오늘 기도하면 할수록 내 죄가 얼마나 많은지 눈물로 회개합니다. 주님 이 못난 죄인을 용서하시고 주님 팔로 붙잡아 주옵소서. 다음 주는 고난 주간입니다. 주님께서 고난 당하는 것은 저희들의 죄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 주님과 고난에 동참하여 죄를 사지하고 용서하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신 목사님에게 건강과 권능을 주시어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 위로받고 변화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멈춘 각 부서와 교회의 몸과 마음으로 봉사하시는 성도님들 가정에도 큰 복과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도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오늘은 우리 히브리서를 잠깐 멈추고 종려주일 말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 53장 구약 성경 1033쪽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 제목표로는 4라고 되어 있는 제목표를 찾으시면 빠르실 것이고요. 이사야 5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려고 합니다. 이사야 53장 우리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준비되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종료주일에 또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함께 얼굴을 대하게 된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먼저 잠깐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설교를 멈추었습니다. 종료주일, 부활주일,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사실은 초석과 같은 절기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절기가 아닌 존재의 의의이고 또 기독교의 기초가 되는 그런 날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성경을 쭉 다 읽어가지만 특별히 의미 있게 이런 날은 그 의미를 다시 짚어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골격을 더 다시 좀 든든히 하고 기초를 새롭게 하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여겨져서 이 종료주일과 부활주일에는 저희가 강해를 좀 멈추고 또 제목과 주제를 따라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주 제가 설교했던 설교 중 결론 부분의 한 부분을 제가 좀 바로 잡고 그리고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사라의 이름을 언급할 때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어 주셨다 말씀하면서 사라를 사례로 바꾸어 주신 그 이름을 제가 설교를 했어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가장 두려운 제 설교에 가장 예리한 저와 함께 사는 모 사모님이 조용히 다가와서 목사님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잘못한 것이 없다는 듯이 쳐다보다가 다행히 요즘 저희는 계속 주일 예배 실황을 녹화를 해서 나오지 못한 분들이 또 말씀에 동참하고 또 설교 예배 중에 기도와 또 설교 내용만 또 이렇게 편집을 해서 그래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어요. 한 4-5시간이 걸리는 편집 작업입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그래도 올해 함께 사역을 하게 돼서 제가 한시름 덜고 아예 맡겨놔서 이제 진행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또 들어봤습니다. 저도 물론 한 주에 한 번씩은 제가 지나간 설교를 돌아보면서 혹시나 하고 또 살펴보는데 아니나 다를까 거꾸로 얘기했더라고요. 혹시 지난주에 이상하셨던 분이 계신다면 아이고 말씀의 지혜로 오신 분이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었다면 그래도 이 목사를 믿어주시는 분들이라 또 감사하고 목사가 거짓말을 해도 우리 목사님은 거짓말 안 할 뿐이야 라고 이렇게 믿어주시는 것 때문에 설교하면 다 아멘 하고 넘어가셨다면 또 감사하긴 한데 그래도 이 유튜브에 남는 것이고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정확히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자 사례 원래 이름은 사례예요. 사례.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사라로 바꾸면서 열국의 어미라 이렇게 그 이름을 확장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그게 사라의 믿음의 또 한 증거였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틀렸던 부분들 다시 수정하고 저는 뭐 너무 자주 틀리니까 실수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는 얼굴도 빨개지지도 않아요. 뭐 그냥 당연히 그냥 또 실수했습니다. 그러고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 꼬리 내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또 잘못 또 착각하지. 우리 목사님이 사라를 사례로 바꿨다고 그랬다고 성경은 아닌데 우리 목사님이 그랬다고 하고 또 이러고 얘기하면 제가 이단되니까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말씀대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설교 시간에 함께 예배 시간에 받는 이 일이 참 중요하고 하지만 또 올해 이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좋은 이
이 미디어가 있잖아요. 스마트폰이 다 있고 또 핸드폰이 있어서 또 이제 유튜브가 있어서 우리가 또 들어볼 수 있는 이런 아주 시간을 절약하고 또 다시 묵상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뒤이어서 한 주 설교하고 또 영상 올라온 걸 또 들어보고 하면 거기는 이렇게 읽은 숫자가 뜹니다. 유튜브에 몇 사람이 이 말씀을 들었는가 이게 뜨는데 죄송하게도 8명, 12명 그래요. 이제 물론 제가 유명인이 아니라서 그런 것은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3개월을 지금 우리가 함께 매주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릴 때도 사실은 그렇게 계속 해오는 동안 한평내동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 유튜브에 저희 말씀이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8명뿐이 안 되는 교회예요. 한평내동교회 교인이 8명 등록돼 있어요. 그 유튜브에만. 물론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럴 수 없지만 젊은 분들은 좀 이 마음에 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시면서 유튜브 한평내동교회 교인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기다가 구독하기 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한 주에 한 번씩은 오늘 예배 중에 들었던 말씀이지만 또 한 번 목사님이 어디 잘못 말한 데가 없는가 보자. 또 이런 마음도 괜찮고요. 또 주셨던 말씀을 또 다시 들어볼 때 아하, 저도 다시 깨닫는 바가 생기고 제 설교지만 저도 들으면서 제가 자꾸 이쪽으로 어깨가 이렇게 기울거든요. 설교하다가 아마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거를 이 영상을 보면서 자꾸 잡아요. 아, 이 어깨가 자꾸 내가 내려가는구나. 그래서 자꾸 손을 자꾸 이렇게 하고 자세를 자꾸 이쪽으로 올리려고 하고, 그거 왜 그렇게 했어요? 저를 볼 수 있는 거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장로님들 기도는 매번 설교 앞에 편집이 같이 올라옵니다. 장로님들 기도도 같이 한번 또 장로님들은 기도에 설 때마다 내 기도를 또 들어보시고 그러면서 아하, 다음에는 이 부분을 또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좀 더 대표 설교자로서 자신을 세워가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성도님들은 성도님들대로 말씀을 또 들어가면서 우리 안에 주신, 이제 사실은 한번 전하고 나면 끝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또 올려놓는 것은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이 말씀이 결핍이 되지 않아서 우리와 같은 신앙으로, 우리와 같은 믿음으로 좀 세워져 가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5시간, 6시간을 편집을 해서 올려야 되는 이런 일들을 감수하면서도 지금 하고 있는 이유는 그것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또 그런 부분에서 또 그 마음을 좀 알아주시고, 그래서 주일 이후에 또 다시 또 들어보시고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을 만나서 내가 복받았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연습시켜 드리고 집에 가서 해보시라 그랬는데 하셨습니까? 남성분들을 제가 숙제를 내드렸는데, 최 집사님 지난주에 가장 크게 네 하셨는데 하셨죠? 오늘은 유구무원이로소이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도소이다. 예, 오늘 가서 기회 한 번 더 드릴게요. 최 집사님, 기회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얘기했으니까 다음 주는 확실하겠지. 장로님들도 다음 주에는 물어봐야 쓰겠어요. 저도 가서 좀 하고. 그래, 만남의 축복을 지난주에 우리가 좀 나눴습니다. 이제 종료주일 말씀으로 우리가 좀 들어갑니다. 종료주일 하면 떠오르는 그림이 몇 가지 있습니다. 어린 나귀, 또 종려나무, 그리고 찬송하는 호산나 찬송하는 무리들, 이게 종료주일에 거의 많이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말씀의 주제이고요. 또 그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주님이 들어오실 때 스가랴가 했던 구약의 약속을 주님이 성취하시기 위해서 타셨던 한 짐승이 있죠. 어린 나귀였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유명해진 짐승이었습니다. 이는 겸손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태운 나귀와 같은 우리가 때때로 나귀와 같은 어리석은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를 치는 것이 마치 자기가 지금 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환호하는 것이냐, 내 위에 타고 있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환호인데 나귀는 나를 맞아주는구나 하고 자신을 맞아주는 것이냐 착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높임을 받고 주님 때문에 내가 대접을 받는 것이다. 그것을 알 때 겸손한 우리의 위치를 잃지 않고 그리고 나귀로서 주님을 모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 종려나무 가지라고 하는 이 의미는 모인 무리가 손에 종려가지 나무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한 데서 이 온 말 종려주일이라는 말이 시작되었어요. 사실 이 종려나무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엘림이라고 하는 물샘이 있는 곳에 그들이 도달했을 때 거기에 종려 70그루가 있었다. 큰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다고 출애굽기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엘림 이것은 큰 나무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말이고 거기서 쉼터, 안식처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사막에 나무가 있다. 그리고 이 종려나무가 있는 곳에는 꼭 물이 있어요. 예, 물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려나무가 있는 그곳에 꼭 이 여행객들은 순례객들은 그곳에서 쉬며 물을 공급받고 쉼터로 그것을 얻을 수 있었던 유익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이 종려나무의 상징 그것을 생각해 보면 안식과 평화의 상징을 갖고 있고 또 고대 시대부터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하고 개선 장군으로 돌아오는 군대를 맞이할 때 시민들이 나와서 이 종려나무가지를 들면서 개선 장군들을 돌아오는 왕을 환호하면서 맞았던 그런 예식 중에 사용됐던 나뭇잎이에요. 결국 무슨 말이겠어요? 승리와 번영에 대한 한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종려나무는 한 200년 이상 이렇게 자라나서는 열매를 맺는다고 해요. 한 10년, 20년만 열매를 맺어줘도 좋은데 200년을 열매를 맺으면서 그렇게 계속 자라간다고 하니까 이거는 번영에 대한 또 다른 한 상징의 나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화와 승리의 왕의 입성, 종려나무를 흔들며 백성들이 맞이했습니다. 마지막 한 그림이 호산나를 부르는 찬송하는 군중들인데요. 그래서 종려주일의 다른 이름은 호산나 주일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아까 예배 전에 우리가 찬송할 때 약한 나로 강하게라는 찬송을 불렀는데 그 찬송의 후렴구가 호산나 호산나 하는 호산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렇듯이 주님이 들어오는데 군중들이 아이들이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이렇게 외치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 호산나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인가? 이게 학자들마다 좀 구구한데요. 이 원뜻은 사실 시편 118편 25절에 이 시편 말씀에서 인용되어진 사실은 말이에요. 이 여기에 쓰인 표현이 뭐냐 하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표현되어 있는 말에서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말이 호시나 호시 제가 잘못 발음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틀리면 큰일 나니까. 그렇습니다. 호시야 나 따로 떨어져 있어요. 우리는 호산나라고 부르지만 히브리 시편 118편에는 호시야 나, 다시 말해서 나라고 하는 말은 지금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부사예요. 그리고 호시야, 호세야, 거기서 나온 말이 여호수아 또 예수라는 말 다 구원하다, 구원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동사예요. 그래서 호시야 나, 우리말로는 사실은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근데 이것을 자꾸 이렇게 읽으면서 하다 보니까 그것이 호산나로 그렇게 읽혀지고 번역되고 또 그렇게 사용되게 된 것이에요. 한번 저하고 5번만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호시아나, 호시아나, 호시아나,
호시아나, 호산나. 아이고 이거 5번만 해도 벌써 호산나로 바뀌어 버리잖아요. 예. 이렇게 그 의미를 가진 말로. 그래서 이제 지금 구원해 주소서. 여호와여 이제 구원해 주소서. 이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을 맞이하고 있는 무리입니다. 사실 이 세 가지 이 그림들, 메시아의 구원을 갈망하며 부르는 무리의 찬송, 또 번영과 쉼과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이 그림, 또 겸손의 상징으로 스가랴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바로 나귀를 타신 모습, 이것만 해도 오늘 종려나무 이 종려주일 설교는 오케이 됐습니다, 끝 할 수 있어요. 근데 종려주일에 진짜 숨어 있는 한 그림이 있습니다. 숨어 있어요. 그래서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발견되지 않아요. 그것이 오늘 본문 이사야 53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저희는 오늘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를 제가 전하면서 오늘 이 숨어 있는 이 이미지를 우리가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산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제사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아들아,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다. 그리고는 아버지와 아들은 산 위에 도착했고 그 산 위에 나무를 쌓아놓고 아버지는 이제 아들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나무 위에 그 아들을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그 아들을 잡으려고 칼을 치켜 올려든 그 순간, 그 찰나 하나님께서 황급하게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됐다. 이 배경을 아시겠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시험을 주시는 사건이었고 그 시험 앞에 담담하게 부자가 모리아 산을 올라가면서 나눈 대화였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딱 그렇습니다. 종려주일 그 어떤 그림도 번제할 양이 되어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읽었고 종려주일의 참 의미를 오늘 이 말씀의 빛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되돌아보고 생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53장이 보이는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세 가지로 오늘 한 절 한 절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잠잠한 양같이 침묵하시는 모습, 이것이 오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종려주일의 예수님의 첫 모습입니다. 7절 말씀 보시겠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고난당하시는 메시아의 예언이 이사야 53장인데요. 그런데 승리와 영광의 메시아가 아닙니다. 지금 백성들이 환호하면서 찬송하면서 맞이하는 그 왕의 입성의 모습이 아니에요. 오히려 곤욕을 당하고 도살장에, 도수장에 끌려가고 그 앞에서 털이 깎임을 당하는 그런 중에 입을 열지 않는 양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불의한 고난 앞에서도 그것을 참아내며 감수해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예수님은 온갖 비난과 조롱을 받으셨지만 주님은 그 가운데서도 결코 당신을 변명하지 않으십니다. 침묵하시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버지의 뜻은 바로 내 죄를 대속하여 구원의 문을 여시는 바로 그것 아니었습니까? 내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끌려가시는 양이 되고 침묵하신, 그리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하여 입을 열지 않는 양 같은 모습으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고 섬기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변명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우리의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많은 말 때문에 신앙과 경건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갈등과 다툼의 씨앗이 되었던 일은 없었습니까? 한 여인이 어느 현자를 찾아와서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남편과의 다툼 때문에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러자 현자가 그에게 병 하나를 건네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과 다투게 될 때마다 꼭 이 병에 있는 액 한 모금을 입에 머금으세요. 그러나 결코 삼키지는 마십시오. 여인은 돌아와서 남편이 시비를 걸 때마다 남편과 다툼이 일어나려고 할 때마다 그 현자의 처방에 따라서 그 병에 있는 액을 입에 한 모금씩 머금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다툼이 줄어듭니다. 급기야 남편과 늘 다투며 갈등이 있었던 모습이 화목한 모습으로, 웃는 모습으로 가정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여인은 다시 현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말하면서 감사했고 그 신기한 액체를 내가 더 필요합니다. 그것을 좀 더 주십시오 하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현자가 그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물은 그냥 물입니다. 그 액체는 그냥 물입니다. 다만 당신의 침묵이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물이 힘이 있었던 영약이 아니고 그 물을 머금고 있는 것 때문에 침묵해서 싸움이 되지 않고 다툼이 되지 않고 갈등이 되지 않은 것이 그것이 오히려 가정을 지키는 힘이었다라고 현자는 말한 것이었죠. 그렇습니다. 침묵이 말보다 힘이 있을 때가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경험합니다. 현명하게 지혜롭게 말해야 하는 것도 그리스도인의 본분입니다. 말해야 할 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침묵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에 요긴하고 필요한지요. 침묵은 말재주가 없는 사람이 도피하는 마지막 자기의 도피처가 아닙니다. 내공이 있는 사람, 내공이 쌓여 있는 사람, 그래서 웬만한 일에 흔들리지 않는 이 내적인 이 깊이를 가진 사람이 절제하는 힘이 바로 침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처럼 아버지를 믿고 그 뜻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첩경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말없이 묵묵히 십자가 지시고 입을 열지 않으시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침묵하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이루어가는 대동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8절에서 대신하신 희생의 모습이 8절의 말씀 속에 나타납니다. 곤욕, 신문, 허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말들을 보십시오. 그가 당하는 이 모든 고난, 그것은 사실은 모두 자신 때문에 당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말하기를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이렇게 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대신해서 짊어진 허물이었지요. 그 정확한 실체가 바로 4절부터 우리에게 말해주는 유명한 이사야 53장 4절, 5절, 6절이 바로 그 증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인데 우리는
그가 뭔가 잘못이 있어서 하나님의 징벌을 당한다고 죄 없는 그분에게 죄인이라고 그의 죄를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 때문에, 내 죄악 때문에 주님이 채찍에 맞고 주님이 징계를 당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그 섬김이 교회가 세워지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의 피 흘리심과 그의 살 찢어주시는 이 희생으로 교회는 그 위에 선 것이에요. 그 순교의 터 위에 교회가 생겨난 것이고 우리는 지금 그 터 위에서 샬롬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평강, 은혜, 기쁨, 축복 다 그 위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코로나19 때문에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일들이 당연시 되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 심리학자 중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어요. 저도 그분의 책을 상담 심리학 또 등등의 책들을 많이 읽어보기도 했는데 이분이 한 유명한 한 말이 있어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이 둘이 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게 두 개가 있다. 하나는 결혼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쉽게 나 혼자 예수 믿는데 나 혼자 예수 잘 믿으면 되지. 내가 예수 믿는 것이지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혼자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 지체가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공동체입니다. 손가락 하나로는 결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함께 모여서 연합해서 거대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이게 공동체인 교회이고, 그래서 혼자가 아닌 그 몸에 누군가가 희생해서 지금도 두 다리가 받쳐주는 이 희생을 해서 제가 여기 서 있는 것이에요. 허리가 나를 꼿꼿이 세워주는 이 희생을 해서 제가 여러분 앞에 움직이며 거동하는 것이, 입이 지금 수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줘서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영혼의 양식으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 이게 다 누군가의 희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결코 희생 없이, 결코 누군가의 섬김 없이 되어지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누군가의 섬김과 희생으로 세워져 가는 이 교회의 공동체에 내가, 여러분이 주님의 모습처럼 그 희생과 섬김에 본인들이, 장본인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섬김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의 작은 대신한 그 희생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 말씀처럼 주님은 실제로 죽으셨고, 그냥 기절하신 게 아니라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되셨고, 심지어 부자의 무덤이라고 묘사된 것처럼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부자의 그 무덤에 주님은 들어가십니다. 결국 이 9절 말씀이 우리에게 보이는 바는 뭘까요? 강포도 거짓도 없었던 주님이지만 친히 죄인이 되어서 무덤에 장사되었던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주님의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주님의 모습도 순종하는 양의 모습이에요. 메시아이신 주님, 당신이 왕이시고 통치자이시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십니다.
종의 참 모습은 순종에서 나타납니다. 많은 경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때로는 제사하고 때로는 순종 없는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곧 믿음이고 순종이 바로 최고의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 누군가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저에게 물으실지 모르겠어요. 침묵하고 희생하고 순종하는 게 주님의 모습이고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힘들어서 포기하지 않고 누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겠는가? 목사님, 정말 그렇다면 나는 못 따라가겠네요. 혹시 이렇게 물어보시거나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드시는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저는 철로 역정의 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면서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과 함께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전도인이 이제 순례의 길에서 어느 한 방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거기는 어떤 사람이 벽난로에 있는 불을 끄려고 물을 갖다 붓고 있는 모습이 펼쳐져 있었던 것이에요. 희한하게 물을 갖다 붓기는 붓는데 불은 더 활활 타오르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있는데 그를 인도한 안내자, 천사가 이 전도인에게 말합니다. 저자는 마귀입니다. 그런데 저자가 지금 불을 끄려고 하지만 점점 더 세게 타오르죠? 왜인지 제가 그 이유를 당신에게 보여주겠습니다. 그리고는 전도인의 손을 붙잡고 집 밖에 그 불난로가 있는 집 밖에 있는 곳으로 그를 이끌어 갑니다. 기독도를 이끌어 이제 벽 뒤쪽에 서서 그를 보여주었더니 그에게 보여준 모습은 밖에서 기름통을 들고 벽난로에 붓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 안에 불타오르는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위한 헌신, 주님을 위한 순종, 주님을 위한 희생의 이 불길을 자꾸 끄려고 찬물을 갖다 붓습니다. 은혜 받았다가도 며칠 지나면 싸늘하게 식어져 버리고 주님, 내가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는데 눈물을 닦고 뒤돌았으면 어느새 마음은 냉랭해져 버려 있고 이거 마귀가 불을 붓고 있는 물을 불을 끄려고 하는 것이.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도 불이 꺼지지 않고 또다시 타오르고 또다시 불이 올라오고 또다시 불이 솟아나게 되는 것은 이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는 우리의 심령에 다시 성령의 기름으로 끊임없이 이 불이 꺼지지 않게 뒤에서 공급해 주시는 바로 우리 주님의 손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그 주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주님이 우리 뒤에서 우리의 등을 밀어주시면서 일어나라, 또 가자, 이제 조금 남았다, 힘을 내라. 주님이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고 다시 식어버린 우리의 심령에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도로 다시 우리의 마음을 부릴 듯 일어나게 해 주시고 찬송 중에, 예배 중에 다시 뜨겁게 해 주시고, 그렇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난데 주님이 이 순종으로 나를 구원하셨는데 주님을 위해서 그 좁은 길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희생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침묵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며 그 좁은 길 따라가도록
주께서 그 크신 손으로 우리에게 군부를 떼고 계시고 그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향하여 기름을 붓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가다가 참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다가 때로는 시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오늘 우리를 위하여서 기름을 붓고 계시는 이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끝까지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작은 예수로, 작은 그리스도인들로 침묵하고 희생하고 순종함으로 그 주님이 가셨던 좁은 길을 묵묵히 뒤를 따라 쫓아가게 하시는 대동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 주간에 그 주님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걸어갔던 길 되돌아보고 또 다시 한번 일어서는 그런 은혜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종료주일에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에 뜨거운 주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주님을 위해 봉사하며 살아왔지만 어느새 우리의 마음은 식어버리고 주님 향한 우리의 헌신도 식어버리고 주님 이런저런 변명과 이런저런 말들만 내 삶에 주저리 넓어져 있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에 이 불길을 다시 일으켜 주시는 주님 때문에 이 고난주간 주님이 걸어가신 그 좁은 길을 저희들이 뒤쫓아가며 묵상하며 주님의 작은 제자들로 주님의 삶을 본받아 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옵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영광 올려드리는 대동의 성도들로 저희들을 일으켜 세워 주옵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